있는 말씀. 창세기 27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아멘. 오늘 지금 이 말씀을 갈라놓으시고 마크해 놓으시고 성경 한 군데를 더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자녀에게 자녀의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부모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또한 권사로 때로는 집사로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처럼 자녀는 사명입니다. 부모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짐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 드림 찬양단이 앞에 서서 3명의 단원들이 싱어는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갑자기 적어졌죠? 우리 그동안 찬양단으로 섬겼던 우리 박성숙 집사님 또 박연숙 집사님 그 가정들이 서울로 인천으로 또 그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단은 이 자리를 지키고 찬양해야 할,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특별히 이 에베소서 6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지금 우리가 찾아서 읽을 이 말씀에 다 접촉되어집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5장,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우리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아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에베소 교인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라 이 말이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이죠.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헛수고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져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면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 오늘 내가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내 뜻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니었다. 다시 해야 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애가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을 헤아리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 더 읽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쭉 말씀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가정, 부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6장에 와서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고 복이 있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은혜와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으십시오. 계속해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부모, 특별히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많은 경우 그 축복권을 잃어버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 축복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 가정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 남편의 역할이 뭔지, 그저 돈을 많이 벌어서 뒷바라지하면 그것이 다가 아닌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돌이키고 회복하고 세워지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말씀의 근거에서 가정을 세우는, 남편을 세우고 아버지를 세우는 아버지 학교입니다. 하지 아니한 분들이 있다면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가 회복되어질 때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잘 세워졌을 때에, 바른 권위를 행사할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학교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아버지 학교 등록해서 하십시오. 이번에 선결교회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하십시오. 어머니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헛수고하지 말아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주셨던 것이 바로 6장의 본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 효도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느냐? 2절 말씀하죠. 6장 2절 다시 읽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육체가 연약하고 또한 정서적으로 힘드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 모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채워드리는 것, 그게 공경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드리는 것, 그게 공경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왜 첫 계명이라고 했느냐?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느냐? 그 약속이 뭐냐? 축복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죠. 3절 읽습니다. 네가 잘 되고, 잘 되는 게 뭐예요?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넌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첫 번째, 그것은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겠다. 이것을 역으로 본다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잘 되려고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 안 된다 이 말이죠. 전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효도할 때에 그 자식,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잘 되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건강도 사업도 하는 일들에 범사에 잘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 이 말이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 이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격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나에게 쓴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아픔, 또한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기에 힘든 그런 부모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어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넉넉한 환경이 아니셔서 나를 배움의 길에
잘 뒷바라지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에 나에게 큰 힘이 되지 못했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러저러한 아픔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어요. 그것 하나만으로 자녀는 자녀의 사명,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자녀는, 자식은 사명이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듯 그 충성하듯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자식은 사명이다. 효도하십시오. 사명입니다. 부모님이 어떠하시든 자식은 자식으로서 사명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대입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살아가야 될지 지켜야 될 법이 무엇인지 10계명 가운데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잘 되는 것 가운데 이것도 포함되는 것을 기억하세요. 뭐냐면 위로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또 나에게 내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된다는 것,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쯤이면 그 아이가 좀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다.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또 이 아이가 결혼을 적당한 때 했으면 좋겠다. 취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부모가 되어지고 나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 될 때 더 기쁨과 보람이 있어요. 아멘. 그러기에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아이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골몰하고 있죠.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 가지고 부모님께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부모님을 향한 효도를 떠나서 내가 잘 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창수하리라. 건강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한 120년 사십시오. 건강하게 한 120년 사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건강하게 120년 사십시오. 건강하게 모세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런 축복의 약속이 어디에 걸려져 있어요? 효도에 걸려져 있어요. 부모님께 걸려져 있어요. 부모님은 양가, 결혼한 분들이라면 양가 부모님을 다 보십시오. 똑같이 보십시오. 자, 오늘 또 다른 본문 창세기 27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7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어떻게 됐어요?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아요. 아마 귀도 어두워졌을 겁니다. 기력이 쇠하여졌어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절을 읽습니다.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해요. 스스로 그렇게 느낄 만큼 모든 신체적인 기력이 다 떨어졌어요. 아마 마음도 이렇게 오그라지셨을 거예요. 예전에 대범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좁아질 거예요. 판단력도 흐려져요. 모든 면에서 이제 노쇠해졌어요. 여러분, 그래도 아버지입니다. 온 몸이 노쇠해지고 모든 모습이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님입니다. 이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님이 이제 지금까지는 내게 힘이 되어졌던 그 부모님이 때로는 힘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나이, 건강, 모든 여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아버지시다. 그래도 어머니시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 힘이 없고 내게 힘이 아니라 진이 되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무 힘 없으신 그때에 더욱 효도하십시오. 무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스러워하지 말고 그때 더 뜨겁게 효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잘 태워지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의 축복의 약속은 그 효력은 여전히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이삭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난 늙었다. 아무 힘 없다. 나는 이제 언제 죽을런지 모른다. 눈이 어둡고 잘 보이지 않고 그렇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사냥해다오. 나를 위해서. 그리고 4절 읽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냥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오고 특별한 별미 만들어 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먹고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나를 위해서 사냥하고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고 나를 위해서 내게 가져오고 내가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가 살아온 지금 생애 가운데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해왔죠. 지금까지도 기도해왔죠.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이 잘 되기를 얼마나 축복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날마다의 축복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특별한 별미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 기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에서와 야곱 가운데 얼마나 치열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아 나를 위해서 사냥하고 나를 위해서 효도는 이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 그거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아버지 이삭의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별미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거 자식 입장에서 자식의 형편이 아니라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부모님 입장에서 해드리는 것 이게 효도입니다. 아멘.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성도들이 있다. 우리 성도들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양가 부모님 결혼하셨다면 장인 장모님까지 포함해서 우리 자부들이라면 시부모님까지 포함해서 그 중에 한 분만 살아계셔도 따라하십시오.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이 즐거워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내 형편 따지지 마십시오. 내 형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즐거워하실 만큼 해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예요. 그 효도를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그 마음껏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축복 기도 하실 수 있도록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받으십시오. 늘 새벽마다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도 들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섬겨드리면서 부모님이 즐거우실 때에 기도 받으세요. 기도 받으세요. 특별한 기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염려와 근심과 섭섭함과 노여움이 있다면 그것도 저주로 이루어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 부모님도 사명입니다. 부모님도 사명. 따라합시다. 부모도 사명이다. 제가 우리 교회 어른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른 노릇하기 힘듭니다. 우리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어른 노릇하기 힘듭니다. 어른의 한마디가 온 가족이 분란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디에 일어서야 될지 앉아야 될지 자녀들이 여럿 있다면 조금만 더 이뻐하는 것 같으면 갈등이 되죠. 여러분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어른 노릇하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것.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노여움 가운데 입을 벌려 말하는 그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 섭섭함과 그 노여움이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셔요. 그리고 그것이 자녀에게 이루어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가슴속에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저를 통해 여러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섭섭하고 노여운 마음이 들게 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에 그 마음이 있지 않냐도록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것이 말로 표현되지 않도록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입술을 말을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단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저주가 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노여 올 때 노엽지 않고 사랑으로 덮고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섭섭할 때 섭섭하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 쓴 마음, 섭섭한 마음, 괘씸한 마음, 그 마음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축복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 노릇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마음껏 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복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이삭의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 받기 위해서 작전을 짜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보시겠는데, 그 기도의 짧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28절 29절에 나오는데, 28절과 29절이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이 나이 많아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삭이 아들에게 내 마음껏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축복의 내용이 짧아요. 짧지만 이 가운데 인생 가운데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자, 28절 먼저 읽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늘의 이슬, 여러분, 사람이 이슬을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움직여서 날씨를 주관하셔서 야곱이 농사 짓고 목축할 때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때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땅의 기름짐이며 하는 일들 가운데 잘 되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땅에 기름지는 것.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 사업할 때에 좋은 직원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직장에서 좋은 상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협력업체를 만나게 되어지고, 아멘. 또 제 때를 잘 만나서 내가 투자한 그 사업이 좋은 때와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꽃이 피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야곱에게는 그가 농사 짓고 목축할 때에 기름져요. 풍성해져요. 이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을 움직여주시고 사람들을 움직여주시고 그 풍성함이 여러분들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9절 축복의 기도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무슨 말이에요?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지위의 높아짐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것이죠. 예? 야곱아, 내 아들아, 네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길 바란다. 다니엘처럼 어느 지위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무엇을 하든 그 가운데 최고가 되어지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경, 지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욕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존경의 사람 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높은 지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존경받기를 바랍니다.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이 내용이요. 창세기 12장 3절 4절 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효도를 할 때, 그 효도를 받고 그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를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 야곱의 생애를 짧지만 우리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이 축복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이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을 통해서 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모든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지게 되어지고 지위가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녀의 복을 받아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들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다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죠. 아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가운데 말씀에 충실함으로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자녀들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때로는 이런 이야기하는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도 있기도 합니다. 그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 당했던 아픈 상처가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모를 순종할 때에, 공경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 귀하게 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아셔요.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명 감당하고 자녀의 사명 감당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를, 축복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한 우리의 가정 부모님들을 품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다. 우리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품고 부모님을 품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부모님을 효도하게 해달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